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네 번째 시간, 신유박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지충의 진산사건 이후로 자잘한 박해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1784년 이승훈이 천주교를 설립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단발성 박해가 있었었죠. 그러다가 정말 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신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신유 박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 얘기하죠. 1801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한 300명 정도가 순교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박해였다. 그래서 천주교 박해 중에 4개를 꼽는데 그 중에 첫 시작을 알리는 박해였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한 윤지충의 진산 사건 같은 경우와는 다른 것이 이제 대규모 박해.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러니까 원인은 어떤 것 때문이었나요? 윤지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사 문제로 발발된 것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데 신유 박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천주교인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네. 윤지충 같은 사람들이 많이 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반란 사건 같이 느꼈을까요? 조정에서는 아니면 그러니까 조선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청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참 네. 무서운 말이네요. 한번 네. 청소해야 된다. 네네.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폭발한 건 뭐냐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폭발해요. 뭐 우리나라 정치나 교계 보면 선거철에 뭐가 많이 터지잖아요. 비리 사건이. 그렇죠. 네. 네. 선거철만 되면 뭐 여자 관계가 밝혀지고 맞습니다. 지금 뭐 선거철에서 돈을 누가 줬다고 그러고 막 네. 뭐 불법으로 뭐 취업을 시켰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이런 게 터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건 뭐냐면은 천주교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네. 천주교를 빌미로 해가지고 천주교를 비호하거나 믿었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서의 그렇죠. 천주교를 박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라는 네. 그 당시 이제 그 당파 중에 남인이 있었는데 남인이 천주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인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남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약간 지금 시대로 좀 풀자면 이런 거네요. 정권이 바뀌니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뭔가 권력자들을 쳐내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조선에 그때 이제 정조가 죽게 네. 되고 네. 그 다음에 좌의정을 했었던 최재공이라는 재상이 죽게 되면서 네. 남인을 비호할 수 있는 세력인 주도적인 사람이 죽게 되니까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남인 시파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제거할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를 이용을 하는 거죠. 천주교라는 얘기를 딱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빼도 박을 수 없는 사건이 되기 아주 때문에 좋은 명분거리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로 얘기하면은 이 목사님이 통일교랑 관계됐다. 뭐 신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알고 보니 신천지 목사였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빼도 박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조는 이제 일찍 세상을 뜨게 되고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이제 순조가 이제 왕이 되는데 네. 순조가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네. 이제 정순왕후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남인들을 제거하려고 천주교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피바람이 이제 불게 됩니다. 전 이때 되게 참 못된 법이면서도 박해 가해자들에게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가작통법이라는 것이 그때 발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서로 의심하고 신고하게 하는 거죠. 몰랐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으면은 그 주변에 4집을 포함한 5집 모두가 처벌받는, 그러니까 연좌제 같은 거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겠고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회를 네.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를 불신하면서 천주교인들을 색출하는 그런 방법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족 내부에서도 뭐 믿지 말라 혹은 소위 말해 배교를 다시 하고 어떻게 하라라는 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좀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은 이승훈이가 우리 천주교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승훈이 이때 이제 희생되게 됩니다. 그 희생됐다라는 말씀이 이제 처형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처형됐다는 건데 순교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까 이승훈이라는 분은 거의 가톨릭 그래서 초석이에요. 초석. 그래서 초석인데. 이제 세례명이 베드로예요. 이 그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 역사에 좀 비극적이고 그만큼 박해가 강렬하고 네. 그다음에 이승훈이가 서 있었던 그 양반이라는 명문가의 어떤 신분이라는 게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웠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되면 버릴 게 없으면은 네. 버릴 수가 있는데 양반들은 버릴 게 너무 많구나. 버릴 게 너무 많고 버릴 게 그다음에 너무 출세도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승훈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희생당했다. 그래서 이제 희생당했다고 보는 거죠. 아, 순교했다가 아니라. 순교했다가 아니라. 예. 신유박해와 그 앞서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바로 주문모 신부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승훈이 이제 세례도 주고 네. 미사도 집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네.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평신도 그렇게 주면 안 된다. 네. 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있어야 교회도 성립이 되고 사실 그런 게 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필요했던 거죠. 절박하게. 음. 그래서 중국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박해 상황이니까 네. 박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선택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중국 옷을 입지는 않았어요. 확 그러면, 뛰잖아요. 네. 확. 그렇죠. 네,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조선어를 입고 한국인으로 거의 조선인으로 이제 조선인으로, 변장하고 네, 말은 이제 안 하지만 조선 천주교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숨어 지내면서 미사도 집전하고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성만찬도 인도하고. 네. 근데 지금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가 박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박해 상황이니까 신부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평생 한두 번 만나볼까 하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이때 신부님의 위치는 어떤 거였나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죠. 그런데 지금하고 똑같지만 그 신부를 바라보는 평신도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리자 같은 거죠. 약간 마치 현현하시고 현현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신부를 바라보는 존경심과 신앙심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영화 혹시 그 사일런스인가? 침묵이라는 영화 봤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 제가 그걸 못 봤구나. 네. 거기에 보면 일본에 네. 이제 천주교 서양 선교사가 등장하는데 일본 신자들이 그 선교사를 맞이하는 게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딱 그 주문모 신부라든가 이런 김대건 신부가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한번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문모 신부님께서도 이 신유박해 때 처형을 당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지도자급들을 먼저 색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도자를 빨리 색출을 네. 해서 그래야죠.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너무 팍팍하니까 네. 조선 이런 목가적인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게 요즘 인기가 네. 많듯이. 근데 조선의 사법제도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증거가 전혀 필요 없어요. 처벌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검사는 있지만 변호사는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증거가 필요 없어요. 자백이면 됩니다. 그래서 고신을 허하노라 막 이랬을 때 고신하고 고문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은 끝나는 건가요? 끝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백도 고문으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살벌한 시대예요. 이제 천주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지도급 인사를 계속 색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또 색출하고 네. 그러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배교하게 만들고 그런데 주문모 신부를 자꾸 대라고 하니까 네.
이제 희생을 당하는 거죠.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주무모 신부가 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자수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거는 그런 고문 가운데 배교하겠다라고 하면은 풀어줬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봤죠. 네, 신문. 근데 신문을 봤는데 고문이 이제 자동으로 동반이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각종 고문 기구를 딱 펼쳐놓고 배교하지 않으면 이걸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저는 그곳에 저 같으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안 믿겠습니다. 발달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쳐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죠. 배교하면 일단 살려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배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배교하고 나서 또 죄책감이 들어서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 배교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교로 인해서 또 고민하다가 나중에 다시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배교하면 일단 살려주고 근데 여기에 이제 신문하는 과정 중에 지도자급 인물들이 이제 색출이 되는데 거기에 황사영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지도자의 이름이 황사영? 네, 황사영. 네. 근데 이제 없는 거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망가는 건가요? 도망가는 거죠. 혹시 그 혈애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예전에 나왔었던 그 차승원. 2005년인가. 2005년이요. 네. 이야, 저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봤나요? 저 봤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 그 영화를 왜 기억하냐면은 거기에 능지처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천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능지처참 나가죠. 강객주. 그게 너무 사실적으로 그 영화에 묘사가 돼서 아직도 그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객주가 왜 죽게 되냐면은 황사영에게 돈을 댔다는 혐의를 받아요. 그게 혹시 거기에 나오나요? 이렇게 대사로 한 줄 쑥 지나가 버리죠. 저 같은 전공자는 알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영화의 완성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좀 더 설명하면 좋았겠다. 그렇게 황사영이 누군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관객들. 그냥 황사영 딱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황사영이라는 인물을 알면은 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강객주가 황사영의 모반 혐의에 돈을 댔다. 그래가지고 누가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강객주가 천주교인이라는 혐의로 능지처참을 당하는데 그러면은 황사영이 누구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황사영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또 황사영 사건이 우리가 이거를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신유박해 안에 있는 사건인가요?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안에 황사영 사건이 터진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백서라는 거는 비단이란 뜻이고 황사영이 쓴 백서, 비단에 쓴 편지. 황사영이 비단에다가 뭔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비단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본으로 남아 있는 그 많지 않은 사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 예술 작품입니다. 그 원본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있어요. 예. 부분도 아니고 그냥 원본으로 남아 있고 그 제천 배론에 가면 이제 천주교 성지가 있는데 거기서 황사영의 이 백서를 종이로 모본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제 액자에 넣어서 보관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중에 뭐 홍승표, 홍이표 지금 한국 교회사의 대가가 됐어요. 이분들이.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황사영을 잘 아니까 제가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황사영에 대해서요. 그래서 선배가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선물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예술 작품이에요. 정말 그 너무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글을 썼는데 요즘은 그런 컴퓨터로 쓰는 시대라 그런 글을 아무도 못 써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붓글씨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뭐 아주 작은 비단에 깨알같이 조선 교회 상황을 설명했죠. 근데 이 황사영 사건이 뭐냐면은 신유박해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신유박해는 왜 일어났냐면은 정치 사건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변에는 이제 조선 정치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있었거든요. 근데 황사영 사건이 터지면서 이 천주교인들은 국가를 모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마 백서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이 엄청 폭발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얘기하면 이래요. 그 황사영을 잡아내라. 네. 근데 지도자급을 잡아내야 되니 황사영이 지도자인 거를 알게 되었고. 돼가지고 황사영을 잡아내라. 근데 황사영은요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장 간첩처럼 막 산속을 헤매면서 충청도 배론까지 숨어 들어가요. 근데 배론에 옹기장이를 한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천주교인들이 항아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중심지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산 같은 데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좋으니까. 혼자서 뭔가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예, 이러니까 이제 숨어 지냈었는데 거기를 안 거죠, 황사영은. 네. 그래서 거기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토구를 파가지고 작은 토구를 파서 숨어 지냈던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네. 그리고 옹기로 다 가리고 입구로 같은 데는. 네. 뭘 상상하면 딱 좋냐면은 옛날 고시원 어두컴컴한. 들어가면은 사방이 막혀 있지만 아주 작은 그 고시원, 작은 공간. 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창문도 없고 현도사님도 결혼 못했으면 아마 고시원에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고시원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은 다 그런 운명이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또 화성생활하면서 우리 사모님들이 다 구해준 거라고. 맞습니다. 고시원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줬는데 사모님들 안 계시면 저희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황사영이 그 토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서울의 박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문목까지 죽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황사영이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조선 천주교인들이 씨가 말리겠다. 교회가 완전 무너지겠다. 그래서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이제 황사영 백서인데 편지는 누구에게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주교. 중국에 있는 주교. 네, 그 주문고 신부를 보냈다 그래야 되나? 파송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그 주교에게 서양인 주교죠. 네. 그 주교를 통해서 결국은 교황청에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네네. 그 편지가. 네. 근데 궁금한 게 왜 그거를 비단에 썼을까요? 종이에 쓰면 더 좋을 텐데. 숨기기 쉽게? 접어도 글씨가 훼손이 안 되게? 그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북경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걸릴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몸 수색을 하면은 종이는 소리가 나요. 근데 비단 같은 경우는 옷감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여기 그 옆구리 같은 데에 그 실밥을 터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다시 재봉을 해버리는 거죠. 그건 전혀 몰라. 네. 그래서 비단에다가 글을 쓴 거구나요. 꼬매버리면 이제 수색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천주교인들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비밀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황사영이 그래서 이제 비단에 썼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황사영이 이제 토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잡히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정에서 계속 정순왕후 이런 사람들이 막 압력을 넣는 거죠. 황사영을 찾아라. 왜 못 잡아들이느냐. 책임을 묻겠다 이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가짜 황사영을 만들어서 보낼 정도로. 잡을 수는 없으니 누명을 씌워서 얘가 황사영입니다 하고 조정에 보내는군요.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짜가 밝혀져가지고 더 혹독한 처벌을 받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입니까? 지금도 그러니까요. 막 가짜 간첩을 만들고. 그런 거랑 진짜 똑같네요. 똑같죠. 정작 진범은 지금 토굴 안에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렸냐면은 그 편지를 갖고 갈 황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천주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운반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잡혀버립니다. 근데 고문이 혹독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설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황사영 위치가 탄로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황사영을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서 황사영이 발견됐는데 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 당시 뭐 다 죽는 건데 지도급 인사로 이미 이제 조정에 알려졌고, 네. 뭐 다 이제 어차피 죽는 건데 참수형을 당했을 거예요, 아마. 거기까지였으면은. 네. 그런데 편지가 발견이 돼버린 거죠. 그 백서가 수색 과정에서 안에 숨겼는데도 그게 발견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 전하지를 못했어요. 전하지 못했어요. 네, 아직 그 황심이 그걸 갖고 가지를 못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소에서 토굴에서 백서가 발견됐고 그 백서가 조선 정부를 경악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경악시키는 백서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은 방법들을 5가지를 썼는데 네.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요즘 이제 민족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중에 좀 우리에게 좀 쇼킹한 거 한 가지 얘기하면은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네. 그 교황이 다시 중국 황제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중국 황제가 우리 조선 국왕에게 압력을 넣는 당구로 얘기하면 뭐죠 이거? 뭐 우리는 당구를 잘 못 치지만 뭐 쓰리쿠션 같은 거예요 네. 일종의. 그래가지고 교황에게 이런 편지를 써라. 뭐냐? 중국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게 하는 편지. 그러면 중국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압력을 넣으면 조선 국왕은 아무것도 못할 거다. 양반으로서는 약간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 그만큼 정치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데 힘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 상황을 잘 읽고 있으니까 청나라 황제의 명령을 조선 정부는 절대 거절할 수 없을 거다. 요즘 미국이 요구하면 어때요? 요구하면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그 압력보다 몇 배의 압력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 건의를 한 거죠.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만주족이거든요. 네. 한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정복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청나라도 힘이 약해지면 중국에서 물러날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그 근거지를 조선에 두는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고 네. 조선을 청나라 지방으로 하나 만들어라. 야, 근데 이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예전에 대한제국도 약간 어려웠을 때 약간 외세를 좀 끌어들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조선 안에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막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게 좀 그런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강도가 세잖아요. 뭐 개인 편지여서 큰 의미가 없는 거긴 해요, 사실. 그렇죠. 뭐 황상이 편지 썼다고 청나라 조정이 그거를 관심을 갖거나 교황이 막 엄청 심각하게 관심을 가져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토굴에서 쓴 몽상 같은 거예요. 근데 황상이 그런 몽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짜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나라의 지방으로 만들면. 근데 그게 원했던 게 뭘까요? 황사영이 거기서 원했던 거는. 거기서 뭐 처음에 원했던 거는 뭐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종교의 자유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원한 거죠. 좀 더 나은 어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지금처럼 이런 박해는 없다. 근데 이제 황사영은 뭐냐면 이제 가족들, 친척들, 자기가 아는 지인들, 뭐 주무모, 신부 이런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지금 죽어나가니까 이제 막 분노가 쌓이고 조선 천주교회는 망해가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는 없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토굴 속에서 궁리해가지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전해지지 못하고 근데 발견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네. 더 강도 센 거. 이게 가장 센 건가요? 이게 가장 세요. 이게 이제 조선 정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데 교황에게 이걸 요청해요. 군대를 보내달라. 아, 청나라 군대가 아니라 청나라 군대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서양 군대를 보내달라. 서양 그냥 군대를.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황사영은 교황이 그렇게 막강한 줄 알았어. 그다음에 서양의 제국을 막 흔들 수 있고 군대도 보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처럼 그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네. 그냥 책에서 읽고 신부들한테 배운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황사영만큼 그 시대에 밝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황에게 군대 5, 6만을 좀 보내달라. 근데 이제 편지가 전해줘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뭐 교황이 어떻게 군대를 5, 6만을 보내겠어요? 그렇겠죠. 10명도 보내기 힘들 겁니다. 군대를 갖고 있었던 뭐 체계도 상황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황사영은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군대 5, 6만이 오면은 군대를 풀 필요도 없다. 그냥 어떤 그런 위협만 하고 위협만 해도 끝난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거다.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 군대를 상륙시켜도 된다. 이 정도 그림인데 근데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인들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황사영 백사가 발견이 되니까 물증을 얻어버린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완전 소위 말해 빼박.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온갖 증거가 딱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황사의 생각이 모든 조선 천주교인들의 생각은 아닌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황사영의 해석에 대한 거는 조금 갈리는데, 네. 신앙의 자유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리수인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무리수죠. 일종의 무리수인데 네. 확실한 무리수인데 이게 전해져도 행동에 옮겨질 거는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황사영은 가능하다고 본 거죠. 예, 당연한 거겠지만 이 백서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박해의 그 범위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졌겠네요. 그렇죠.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황사영이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참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막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해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던 맞아요. 것과 같은 네.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뭐 정권에게 압력을 가해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그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래요. 황사영 신앙이 너무 지나쳤다. 이거는 거의 종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선의 어떤 민족이 아니는 생각한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보유론이라고 하셨었네. 그게 조선 그 당시에 좀 적절하게 들어올 수는 없었나요? 그래서 아니, 보유론이 잘 들어왔는데 네. 이 박해 상황까지 마테오리치가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황사영은 뭐냐면은 지금 300명이 죽는데 이 300명의 대부분은 자기랑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간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좀 황사영한테 아쉬운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 기다림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는 거니까 만약에 그때 천주교가 다 멸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시 시작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지나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생각했었던 군대를 막 들어오면서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도 황사영을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지나쳤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톨릭 공식적으로는 황사영이 복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순교자로도 인정이 안 되고 있고 윤지충과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우리 개신교라면 나는 황사영을 순교자로 만드는 사람이 더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우리 개신교는 뭐 가톨릭보다 더 공격적으로 신앙을 중시하는 사실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황사영 뭐 어떠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족들 다 주고 가는데 근데 가톨릭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황사영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다. 가톨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톨릭을 우리 개신교가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죠. 또 무기죠, 무기.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황사영을 차별화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야. 그러면 교수님 그 논문 쓰셨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셨었어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쭉 내리신 걸 그렇죠. 겠지만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이제 그 황사영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고 결론은 이제 저의 결론이에요. 그거 뭐냐면 좀 아쉽다. 황사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민족까지 이렇게 위기로 빠뜨리는 선교 방법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황사영의 고민을 우리가 좀 현재적인 의미로 좀 고민을 해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완벽하게 차단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로 좀 환치시키면은 황사영의 고민은 훨씬 강력하게 다가오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황사영의 문제가 실존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그렇죠. 예, 사실은 황사영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군대를 가라. 네. 나는 양심상 군대 못 갑니다. 그렇죠. 뭐 또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도 황사영의 문제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유 바퀴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는 그러면은 분명히 개인이 결정을 내리고 개인이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신앙이 최우선 돼야 될 거는 맞아요. 맞는데 제가 황사영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기다렸을 것 같아요. 기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시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시간으로 선교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이 참혹함을 좀 견디고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막 외국의 군대까지 요청하는 것은 좀 지나쳤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토굴 안에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예. 그 같이 신앙을 나누었었던 사람들은 날마다 뭔가 오늘은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테고. 그래서 역사를요 좀 이렇게 보면 좋아요. 뭐냐면 책에 나와 있는 그 한 줄이라도 거기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얽혀 있는 하나의 인간의 실종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황사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좀 이런 박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신유 박해 그 다음은 과연 어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좀 대규모 박해가 또 있나요? 예, 뭐 기해 박해라든가 병인 박해가 있는데, 네. 뭐 신유 박해의 연장선 안에 있고요. 네. 사람들은 뭐 병인 박해 같은 경우에는 8,000명까지 죽었다고 얘기될 정도로 대규모 박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그 굉장히 피와 죽음, 순교 이런 걸로 사실 역사를 써온 거죠. 네. 저희는 아마 그런 부분도 이름만 좀 알지, 예를 들어서 병인 박해 이런 거는 이름만 혹은 그런 명칭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건들을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 왔는지 저희들이 한번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